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내 귀에는 이거 완전 막장이네로 들린다. 그 시절 진보는 순진했다. 세상을 몰랐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자신들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쓴맛, 단맛 다 봤다 생각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맛들이 많이 있었다. 지상전, 해전, 공준전, 지하전까지 모두 해봤다 여겼지만 상상도 못해본 전투들이 많았다.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했고 그들 자신도 생각보다 훨씬 약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부터 나를 견제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권력에 취해 독재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순진했다. 아직 몰랐던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이다. 우리는 종종 오해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다. 그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된다 여긴다. 맞지만 틀리다. 아니, 그 너머를 봐야 한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다른 왕에게 바친다. 그가 처음 애굽을 도착했던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신다며 약속했던 어느 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던 내게 아브라함의 잘못은 구차한 목숨 연명하고 싶은 비겁한 남편의 추태 정도로 보였다. 이제 눈을 조금 뜨고 보니 이 새끼가 진짜 소리가 터져 나온다.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열받아 나도 모르게 그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준다.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알려준다.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속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신자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악해지는지를 드러낸다. 이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 인내, 선택. 그걸 보고 있으니 나도 나를 맡겨본다. 꼴도 보기 싫은 나의 연약함을 모두 꺼내어 그분께 들이밀어 본다. 이쯤 가면 나도 막 하자는 거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또 오신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요즘 카스트 간의 갈등 때문에 인디아 반드, 그러니까 인디아 클로즈라고 하죠. 반드는 닫는다라는 뜻인데요. 시위로 인해서 이제 상점이나 도로 이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이제 인디아 반드, 인도가 닫힌다, 혹은 비하 반드, 비하르가 닫힌다, 뭐 이런 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있었고요. 오늘도 있어서, 네, 이제 도로에 나가면 이제 길을 막고 뭐 이제 그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날이에요. 카스트가 헌법상으로 독립헌법에서는 그것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카스트가 남아 있고요. 불가촉 천민이나 하층 카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위 카스트들이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쉽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특정 시험에 일정 쿼터를 그 가난하고 약한 카스트에게 배정을 하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일정 쿼터 이상은 무조건 거기에 배정되니까
상위 카스트가 자기 카스트를 속이고 낮은 카스트로 등록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낮은 카스트를 보호하는 법을 약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인도가 들썩들썩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디 뭐 수업이 있거나 외부로 나가는 건 좀 자제를 하고 그냥 집에서만 하루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째 인도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인도 뭐 3년 정도, 4년 정도 뭐 알 수도 없겠죠. 참 알 수 없는 거 많고 배워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은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오프닝에서 거의 다 했어요. 제목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 하였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 지방 사람들이 아주 날벼락을 맞는 장면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 이 부분은 설명을 했었어요. 이걸 단순히 용기 없는 남자, 뭔가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를 하는 무슨 홍길동 같은 비겁한 남자의 모습, 그 정도로 우리가 흠을 잡을 문제가 아니다. 뭐 구차한 목숨 좀 구하려고 이렇게 약간 하얀 거짓말하기보다는 좀 비겁한 거짓말을 한 수준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성경의 맥락을 크게 오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아들에 관한 그 약속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셨죠. 그 언약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됐죠. 불과 얼마 전에도 오셨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까지 확증하고 가셨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것은 이제 일종의 첩으로 주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두 조직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300명 넘는 그 종들을 거느리는 규모이기 때문에 족장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그가 이동했을 때 그 토착 세력에 의해 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갈등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혼인관계입니다. 친족이 서로가 친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빠니까 동생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처남 매부 사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그 아내를 이제 그 왕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여자로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언약의 자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창세기의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눈에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사건, 이벤트, 어떤 해프닝을 하나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창세기 밑에 근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보면서 가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참 이렇게 울컥 하게 되고 좀 화가 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답답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지요. 하나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을 믿을 수 있지만, 믿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력과
충분히 가능한 어떤 폭력의 사건 앞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첫 번째로 애굽 그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던 것과는 또 궤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체화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지 못했다 해도 그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뭐랄까 무심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간과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전투의 승리와 축복과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한 거예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목사인 사람의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만큼 이 장면은 뭐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편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현실은 그 죄짓고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심정이 되어서 이제 화가 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옛날 저 경험인데요. 다른 부분에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저희 동네 저희 집이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이제 입구에서 어떤 분이 아마 이제 그 이단이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너무나 이렇게 그 젠틀하게 잘 차려 입으신 거죠. 깔끔하게 곱게 차려 입으시고 전도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약간 피해야겠다. 근데도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전도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전도지를 정말 예쁜 그 뭐랄까요 고운 비단에다 싸서 다니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명함을 꺼낼 때 그냥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거랑 그 명함지가 이렇게 멋있는 그 괜찮은 명함지가 이렇게 꺼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주 너무나 곱고 좋은 그 비단 같은 데서 전도지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고개에 탁탁탁 보죠. 이단이다. 피해야지. 그런데 참 저분 저렇게 전도해야겠고 나도 전도를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내 전도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어영부영 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이제 받자마자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이단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고 그분은 뭐 읽어보세요 이러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히고 있었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 전도지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분이 보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참 그분은 그 태도가 참 배울 만한 분이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더니 그럴 거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내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 문이 이렇게 딱 부딪혀갖고 이게 아야 하면서 다시 손을 빼셨고 문이 닫혔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정말 서로에게 민망한 순간이 될 뻔했었는데 제가 찢더라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찢었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찢었고 그걸 보시는 그분이 이제 아니 귀한 전도지 왜 찢냐 이렇게 하셨던 거죠. 지금 제가 아브라함을 보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확인을 해주셨고 또 다시 오셨고 이 과정들이 되게 여러 차례 있었죠. 처음에 애시당초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반복했고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줘서 그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고
그 후에 믿지 못하는 그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물론 이제 그가 주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에게 밀려서 한 거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또 막 약속하시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1년 좀 전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름을 이삭,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걸 믿지 못해서 이렇게 웃었고, 좀 얼마 후에 이제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러 오셨다가 이제 마실라 와서 잠깐 아브라함이랑 얘기하시고 이제 식사 같이 하시면서 또 너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가 확실하게 아들이 있을 거다 얘기했고, 그 아내가 뒤에서 그 장막 뒤에서 웃다가 딱 걸려갖고 너가 지금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내 아들이 낳을 건데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과 중보기도의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죄를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마치 제가 어떤 되게 그분이 비록 이단이지만 정말 그 진심으로 자신을 믿는 거를 이렇게 전해 주신 분 앞에서 그걸 이렇게 박박 찢어버리는 게 어떤 그런 무례함을 범한 거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막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네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건성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마치 그 눈앞에서 그래 뭐 그러겠죠 뭐 하면서 이렇게 푹푹 찢는 것 같은 무례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이래도 돼? 라면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다 하시는 거 보면서도 좀 마음이 쓰리고 답답하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좋으셔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반복해서 얘기하면 저는 다를까요? 저도 그렇지 않죠. 저도 원래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부모님 어머니 말 안 듣고 맨날 속색이고 막 깽판 치다가도 자기 동상이 엄마한테 뭐 잘못하면 이놈이 어디 엄마한테 이래 하면서 이렇게 승질내고 꿀밤 때리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안에 많은 열매와 축복을 주신 것들을 알고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막 아브라함을 직책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와 다르지 않은 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축복, 나를 향한 축복, 또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심한 건성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무게와 깊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뭐 선교사로 이렇게 와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과 선하신 뜻이 있죠. 사형리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일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게 일상이 늘 그렇게 화려하거나 막 간격이 찬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반찬 먹는 것처럼 이렇게 루틴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아들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얼마나 크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보고 그 부르심의 크기를 가늠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도 저도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 땅으로 부르신, 오늘 하루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약속과 축복을 되새겨 본다면, 리마인드 해본다면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더 새롭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반짝반짝이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 것이 있고 이루시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우리는 자주 건성이 되고 무심하고 또 무지하게 되지만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실수해도 뒤처리해 주셔서 어쨌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